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6주째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맨 처음에 주제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4주 동안은요, 택하심 받은 족속이 무슨 뜻일까? 왕과 같은 제사장은 무슨 뜻인가? 거룩한 민족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무슨 뜻인가를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은 또 무슨 뜻일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기의 놀라우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특별히 그분의 업적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업적을 선포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덕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적, 원래 말은 아레테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아레테. 아레테의 원래 뜻은요, 기능적인 선함이에요. 기능적인 선함.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기능이 있죠. 자동차의 선한 기능은 잘 가는 거예요. 잘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죠. 볼펜은 볼펜의 아레테가 있어요. 그것은 글씨가 잘 쓰여지는 거예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아레테가 있어요. 소리를 잘 전달하는 거죠. 이거를 아레테, 헬라어의 아레테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 하는 게 그 사람의 아레테고요. 선함이고요. 덕이고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시합을 잘 하는 겁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각자의 아레테,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함, 그가 가지고 있는 덕, 혹은 오늘 우리 성경이 번역하듯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레테라는 말을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조금 더 발전시켰어요. 자동차나 볼펜, 마이크 이런 거는 고유한 기능에 따라서 그 선함을 판별할 수 있지만 사람의 아레테는 뭘까? 아까 무슨 정치가 운동선수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특별한 능력 없는 사람은 아레테, 선함, 덕이 없는 걸까? 그럴까요? 아닌 것 같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면 좋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덕, 그 사람의 선함이 사라집니까?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래서 물건의 아레테, 이런 마이크, 자동차, 볼펜의 아레테는 기능을 잘 하는 거지만 인간의 아레테는, 인간의 선함은 인간 자체의 존재에 그냥 존재하는구나. 인간의 기능, 외부로 보여주는 능력,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인간 자체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간의 아레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대단하죠. 철학을 잘 모르는 우리도 그 이름은 다 들어봤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 인간 자체의 아레테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아레테, 인간의 선함, 인간의 덕을 잘 존중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윤리를 지켜가야 할까? 그런 글들을 쓴 거죠. 어떤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없이 인간이 인간 자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덕을 구현할 수 있을까?
왜 뜬금없이 어려운 그리스 막 철학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는 편지를 써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리스, 로마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레테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섭리는 어떻고,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하자니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레테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아레테라고 했을 때 인간이 인간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덕, 능력,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 성함,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레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자체로서 하나님의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능력을 펼치시고 구원을 이루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효과도 있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본질이 있겠지.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레테라고 말하면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은요, 세번역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만 이 단어는 조금 아쉬워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업적이라고 돼 있어요. 업적이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적, 그것을 말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만 선포하면 되는 것 같죠. 홍해를 가르셨어?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이야기 같죠.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알아? 이런 일 하셨고 이런 일 하셨고 이런 일 하셨어?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로서 가지고 계신 선함,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있는 덕,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 우리말로는 한 단어로 표현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함으로써 그 안에 모두 다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아레테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마지막 단어가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행위, 하신 일, 구원 역사, 창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 그 마음에 끓고 있는 하나님의 열망, 그 모든 것을 베드로는 아레테라는 단어로 담아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아레테를 회복하면, 그 아레테대로 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아레테는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아레테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의 덕은 이겁니다. 가지고 있는 선함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택하심 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왔던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우리는 많은 점에서 성서학자들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훌륭하신 분들이 연구해 놓은 연구의 결과를 그 열매만 따먹으면 돼요. 뭐 힘들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 뭐 공부할 게 이렇게 많아, 성경만 읽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알 수 없고 헬라어도 알 수 없고 그리스 때로부터 현대까지 힘든 철학도 우리가 다 알기 힘들고
교회 역사도 다 알기 힘든데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공부에 끈을 놓으면 우리는 바로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한국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말을 잘 알아서 성경 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잘 알아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실수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가 돼서 알았어요. 주기도문 외울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쭉 외우다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계속 외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암송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번역이 그렇지 않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바뀌었죠.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 오십시오 그런 뜻인 줄로만 철석같이 믿었어요. 왜요? 읽을 때 나라이 임하옵시며 성경이 예전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예전에는 주격 조사가 뭐 받침이 있으면 받침이 없을 때 가고, 요즘은 그렇죠? 받침이 없을 때 나라가, 받침이 있으면 말씀이. 그런데 옛날 고어에서는 받침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 그 옛날 투로, 옛 어투로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안 하고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것을 우리는 읽다가 외우다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편한, 우리의 말 사용에 편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식으로 다 알아왔던 거죠. 개역성경 개정판을 내면서 고쳤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고쳤죠.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계속 교정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실수해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예를 하나 생각나는 김에 찬송가 몇 장? 580 어둠 밤 마음에 잠겨 582장인가 4장인가 그럴 겁니다.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작사하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2절 가사 기억하십니까? 옥토에 풀이는 깊어 하늘로, 그 다음 뭐죠? 줄기 가지 솟을 때,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 김재준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 가사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가사는 뭐였냐면 하늘로 줄기가 치솟을 때였어요. 하늘로 줄기가 치솟을 때, 줄기가 치솟고 그 다음에 가지와 잎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 우리 찬송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줄기 가지가 솟고 그 다음에 가지가 또 나오고 가지와 잎. 왜 이렇게 됐냐면요, 목사님이 작사하셨을 때는 줄기가 치솟을 때, 줄기가 치솟고 굵은 줄기가 치솟고 그 다음에 가지와 잎이 억만 개나 헤아릴 수 없이 돋아나온다 이렇게 썼는데, 부르다 보니까 줄기가 치솟을 때, 줄기가 치솟을 때, 줄기가 치솟을 때, 나도 모르게 줄기 가지 솟을 땐가 보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오해한 거죠. 지금까지도 그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굳어져 버렸어요. 줄기 가지 솟을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인간이니까요. 성경 말씀도 원래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가 아니라 원래는 밧줄이었을 것이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바뀌어 잘못될 수도 있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을 읽었는데 왜 뜬금없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 전설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사상의 줄기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이런
구약 성경의 이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연구를 했더니 이사야 43장의 그 말씀에, 그 이사야의 사상에, 이사야의 신앙이 이 베드로의 신앙의 뿌리였다는 거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조금 다릅니다. 신약과 구약을 읽어보면, 면밀하게 읽어보면 그런 차이점이 확연히 눈에 띄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다르죠. 질투하시고 미워하고 싹 쓸어버려라 그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하고 선언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없애버리자, 신약만 믿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왜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보살핌으로, 때로는 자비로, 때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혼내시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베드로가 아레테라고 표현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함, 하나님의 모든 덕, 하나님 존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증오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사야가 깨달아낸 신앙의 정수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회초리로 때리셨을까? 미워해서? 아니,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 하나님의 모든 진실을 우리에게 다 일러주신 것이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틀에 박힌 그런 율법, 종교적인 틀,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일일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어떨 때는 증오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질투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판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초리로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폭우로 보이기도 하고 햇볕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기쁘기도 하고 때때로 슬프기도 하고 때때로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의 아레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찬양합시다. 이것은 내 마음에 드니까 기뻐하고 이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모습, 하나님의 존재로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전적으로 다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사야가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던져진 최고의 임무이고 숙제이고 도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어서요? 잘못을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에 진실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원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은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해야 된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은 이런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
나에게 기쁜 것, 엄청난 일을 하셨으니 대단합니다. 기적을 행하셨으니 훌륭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입니까? 아니요, 이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득 본 것에 대해서 담내하듯이 들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 모습에 대해서 그 모든 모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모습을 내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깨달았던 거죠. 이사야가 계속 회개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죄를 잘못했던 거, 그런 죄 하지 맙시다. 윤리적으로 잘못했던 거, 아니 도덕적으로 잘 삽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 기쁨으로써 수용합시다. 다 받아들입시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쁜 대로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맙시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올바르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죄,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기뻐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찬양하지 못한 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받는 복, 그것은 성공이 아니죠. 번영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복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누려야 하는 진짜 행복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하나 깨닫는 겁니다. 하나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하나하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마지막 시간인데, 첫 시간에 무슨 이야기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의 울림을 울려주어야 한다.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잔잔한 혹은 커다란 울림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의 울림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요? TV, 뉴스, 신문에 나올 만한 엄청난 자비자선 공적을 행해서요? 그런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 그 모습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감명받을 수밖에 없죠. 대단한 일, 훌륭한 일, 엄청난 희생? 아니요. 우린 그렇게 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모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모든 모습을 기뻐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내려주시는 따뜻한 햇빛 감사합니다. 나에게 내려주시는 단비 같은 비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햇빛이 지나쳐서 일사병에 걸릴 것만 같이, 쓰러질 것만 같은데, 어지러울 것만 같은데,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데, 거기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때로는 내리는 비가 폭우로 변해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우리의 생활이 쓸려 나갈 것만 같아서 원망하며 하늘을 쳐다보지만 그 비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 내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